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는 진화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영장류를 극복하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포식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숭이 네안데르탈린, 그렇게 호모 사피엔스 단계를 건너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와 네르탈린과 그 동시에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대적자가 이겨내고 최고의 포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최고의 포식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언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저 많은 사람들이 영장류가 같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만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맘모스가 더 크지만 사람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통하면서 누군가는 앞에서 공격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공격하고 누군가가 위험하면 도망가자라고 얘기하고 함께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 언어 때문에 최고의 포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를 가지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회는 색깔을 표현하는데 검은색, 흰색 두 가지 단어밖에 없는 사회도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밖에 없는 사회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1, 2, 3 그리고 4부터는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검은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초록색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사회에서는 초록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달의 나무 색깔. 5월달의 나무 색깔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색은 초록색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를 가진다, 문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언어, 문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같이 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세상이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세상에서도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막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성벽은 파괴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사막에 꽃이 피게 할 것이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성벽을 지키는 것이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원하는 것에 의하면 성전을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성벽은 무너뜨리시고 성전은 파괴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셨을 때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고통처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성전은 조금 있다가 파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은 100년 뒤에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여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거나 참여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에 자기 원하는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은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재수해서라도 꼭 그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합격했으니 그 학교에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일에 내가 무엇인가를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무엇인가 수정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고집과 다툰다,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 깐죽거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참견하기 시작하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민이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삶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고 눈앞에 보이는 황량한 사막에 꽃이 핀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 메마른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그 말씀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약속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일들을 문자로 남겨라 말씀하시고, 그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황무지가 꽃밭이 되어지는 그 은혜들에 대하여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1000년을 통하여 이루시고 2000년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7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논밭이 가득했습니다. 서촌이라고 하는, 솔안이라고 하는 송내, 솔밭 안에 있는 마을에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복숭아밭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더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이 우리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나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김포공항까지 모든 길 옆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신도시가 될 겁니다. 전철이 하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버스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우리 주변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년 뒤에 이 논밭이, 이 포도밭이 아파트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 밭,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아 그렇구나, 100년 뒤에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700년 뒤에 그 일을 하시는구나, 아 1000년을 통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면 믿음이, 평안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표현해요. 그 정보를 진작 가졌다면, 그 일에 대해서 진작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내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민이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벨론은 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에 의하면 들었으니 믿어야 되고, 먼저 받았으니 좋아해야 되고, 먼저 받았으니 즐거워해야 되고, 먼저 예수 믿었으니 행복해야 되고, 먼저 예수 믿었으니 믿음이 좋아야 되고, 먼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먼저 가서 논밭을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먼저 믿은 것 때문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을 본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공고한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면 언제나 그것은 푸른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진짜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 나무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죠. 예전에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연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에 대하여 연극을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중간에 생명나무를 세우고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연극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나무는 봄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1년 내내 푸른 생명을 유지한 나무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록수 중에 전나무나 소나무나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의 성탄목, 성탄 추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서 있는 나무는 5월에도 푸른색을 만드는 나무를 12월에도 생명나무로 그 자리에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세우고 4가지의 상징적인 물건을 꼭 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사과를 달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촛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는,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되고 마른 땅이 기뻐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꽃을 달았는데, 예전에는 장미꽃을 달거나 백합꽃을 달았는데 지금 우리는 종이로 만든 빨간꽃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몰래 여기다 사과를 달아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차마 사과를 달 수가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사과를 달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면서 한번 달아보세요. 이 생명나무 안에서 영원한 가시를 먹어야 될 우리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영원한 생명, 떡과 같은 빵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과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밑에 집 모양으로 된 빵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왜 종이로 만든 꽃이 붙어 있을까요? 그것 이유가 바로 이사야 35장 1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기뻐할 것이고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놀고 양들이 함께 뒹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문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나무에 꼭 사과를 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꼭 사과를 달 필요는 없죠. 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과 그런 구별하고 살아야죠. 성경이 죽어도 사과를 달아라 그러면은 한겨울에도 사과를 만들어내야겠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과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겁내는 자들에게는 같이 봅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는데 겁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무 앞에 서 있는 것만,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현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막이 꽃이 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광야를 평야로 만들겠다,
축복의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바닥을 늘 세상에 닫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오히려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오히려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아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믿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10년 믿는데 무서운 게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세상이 만들어낸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무섭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두렵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온갖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혼자 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어도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무엇을 보여주어도 안타깝다 얘기하고 어떤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오히려 그 확실한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게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좋은데 이 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로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죠. 영어로 온다라고 하는 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미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온다라고 하는 오신다, 하나님이 오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서울 가신 오빠는 비단구두 사가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온다는 것은 간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죠. 그것이 라틴어가 되었던 신약 성도들의 단어가 되었던 아드반느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던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다시 온다, 아드반느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황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구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꿈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그 간단한 단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직 그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오사 소경을 눈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오시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는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둘 수 없어서 그의 소리질러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기다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디메오가 알았으면 어떤 것을 더 알았을까요? 창세기의 깊이를 알았을까요? 출애굽기의 넓이를 알았을까요? 율법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디메오가 알았을 때 그는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 간 곳 없는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하실 일들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소망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타락했다, 성탄절이 오염되었다, 성탄절에 무슨 이런 나무를 만들고 이런 추리를 만들고 성탄절에 무슨 카드나 보내고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세상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집니까? 세상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세상은 더 악하고 세상은 더 타락하고 세상은 더 험난한 인생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가슴 속에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에 같이 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음마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사야는 대로를 보았습니다. 그 길은 넓고 큰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그 길은 대로였습니다. 거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거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는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꼭 집어서 온다라고 표현하고 꼭 집어서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대속,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깨끗함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무서워할 것이고 살면 살수록 두려워할 것이다. 왜 살면 살수록 두렵습니까? 깨끗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50쯤 되면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한 60쯤 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70이 되면 어떤 욕심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애착이 가고 살면 살수록 집착하고 살면 살수록 깨끗해지지 않는, 어쩌면 그 깨끗함이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더 때묻은 더러운 삶이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깨끗해서 자기 깨끗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구속,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적 죽음, 누군가가 대신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구원받는, 대신 구원받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대속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가는 줄 알고 좁은 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나 혼자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더니 68억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표현해요. 나 혼자만 세상에서 외로운 줄 알았더니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30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세상에서도 오늘도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시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에 24장에 34장에 보면 에돔이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셋은 심판을 받습니다. 골리앗은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구별하여 성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 사람도 구원받나요? 저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것을 보면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또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또 구원을 받을까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제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까 하는 질문을 왜 할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700년 뒤에 1000년 뒤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삶을 살까요? 무슨 지식이 있어서, 무슨 똑똑함이 있어서, 무슨 그런 열정이 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의가 있고 착함이 있고 거룩이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바벨론도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벨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는 삶인데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집사님이나 저나 동일한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은 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야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추하고 세상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꿈꾸실 때마다 그에게 약속하신 비밀스러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